인사하는 축복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받으시고 육신의 복을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 좀 하십시오. 오늘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웰링턴 제독이 있었습니다. 이 제독에게는 상습적으로 악행을 하고 탈영을 하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 제독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악행을 하는 부하를 좋은 군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음하게 무섭게 훈련도 시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살살 달래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하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악행을 하는 부하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독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형을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 제독의 부관인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 사람을 아직 한 번도 용서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관의 말을 듣고 웰링턴 제독이 그렇구나, 내가 한 번도 용서한 적은 없었구나 라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무조건 그 악행을 하는 부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엄청난 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은 그 부하가 그때부터 삶의 군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악행도 하지 않고 탈영도 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군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제독의 부관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악행을 하고 탈영을 하는 저질 군인이, 이 저질 군인이 어떻게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어떻게 좋은 군인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용서 때문에 그하였습니다.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자신도 여유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을 용서의 능력, 용서의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에게는 이 용서함 받는 것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허물과 실수와 모자람과 연약함과 죄악으로 가득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수정같이 맑고 깨끗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점도 없고 나는 흠도 없고 나는 티도 없는 완전 거룩, 완전 깨끗함, 완전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용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십 년을 외부와 단절하고 생식을 하며 수행을 쌓았던 유명하신 분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죄는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이 사람이 54년 동안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족과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면서 54년 동안 헤어졌던 딸을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된 인생길을 선택했다. 54년 동안 헤어졌던 딸을 만나서 그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외부와 단절하며 수행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자신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일상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얼마나 더 높고 얼마나 더 많으며 얼마나 더 깊고 얼마나 더 추악함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플래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자기 등에 죄악의 다발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공자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주인을 반드시 찾는다. 맹자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지변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자기의 죄라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사람의 죄악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는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주팔자 운명에 붙잡히고 사단에 붙잡혀 사는 비참한 존재가 누구냐? 인생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유황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 저주와 죽음과 멸망뿐인 존재, 사람은 죄 때문에 파멸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을 내지 않고 용서를 말하고 있고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끝장내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이라는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한 용서함, 회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을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세상의 철학에 심취해 보십시오. 세상의 많은 사상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 속에 죄 문제에 대한 갈등, 고민, 번민, 괴로움은 있는데 죄 문제의 해결함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종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철학을 깊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깊은 사상을 가지면 가질수록 무엇을 느끼느냐? 죄로 인한 절망감, 죄로 인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함이 있고 죄에 대한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이 죄에 대한 용서함과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죄 용서함과 회복의 은총을 받으세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정당한 형벌을 받아야지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치루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치루어져야지 용서를 받고 사면을 받고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하게 넉넉하게 치르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회복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수많은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 사면해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만 해도 300수십 명, 약 400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고 사면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부분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만왕의 왕이시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생명의 주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한 분 죽으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효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더한 것보다, 모든 사람들을 다 더한 것보다
더 가치롭고 보배로운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의 가치가, 그분 한 분의 보배로움이 모든 우주와 모든 사람을 다 더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보배로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겠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넉넉히 치르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을 마음으로 믿고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 용서하심은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또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건 전후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 상황 전후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혔을 때에 예수님을 잡은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찢어서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군병들은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렸고 주먹으로 때렸고 침을 뱉는 수모를 행하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주변에 있으면서 백성들은 조롱하였고 제3자처럼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관원들은요,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부시면 모든 인생들을 단번에 썰어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번 능력을 말하시면 우주 만물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모멸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을 설명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주체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용서와 회복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며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살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 받은 것처럼 너희끼리 용서하며 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내 이웃을, 성도 간에 심지어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하며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이 배신을 하는 사람, 인격적 살인을 하는 사람, 나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의 원수,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넉넉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는, 내 삶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넉넉히 충분히 용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봐요. 내가 니를 다 용서해 주마. 용서해 줄 게 없나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은 열려 있으니까 너를 용서하마. 그러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어떤 조건을 걸었을까요? 야, 너가 한 10년 동안 교회 다녀야 용서해 준다. 새벽기도 해야지 용서를 해준다. 헌금했나? 헌금해야 용서해 준다. 전도 몇 명 했냐? 최소한 100명은 해야 용서를 해준다. 너 교회 충성하고 봉사했냐? 충성하고 봉사해야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런 조건을 하나님은 달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무조건 용서함을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혼자 달린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에도 십자가에 달린 흉악한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흉악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지금까지 강도짓 하면서 죄 용서해달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이다. 평생을 강도짓하며 흉악범으로 살아온 그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자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3번 용서해 주면 잘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형제나 친구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한 번도 아닌데 택도 없는 소리. 그 자리에 돌아서 보잖아요. 안 그래요? 도망가 보죠. 솔직하시면 한 번도 용서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아주 막 자기가 잘하는 상황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야, 잘했다, 그런 말 하지 않으시고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줘라. 70 곱하기 7입니다. 490번입니다. 그러면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 말이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무한정, 무조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무한정,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할까요?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조건 없이 용서받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될 이유는, 용서하면 상대방도 회복이 되지만 용서하는 자신이 살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분노, 미움, 그로 인한 독이 막 생긴다고. 독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면 마음에, 몸에, 육신에 독이 막 생긴다고. 그 독이 생기면 어두움에 갇히게 됩니다. 기쁨도 평안도 사라지고 마음은 요동을 친다고 합니다. 요동을 치면 화병에 걸리고 그런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 통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질병의 대부분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온다. 정신과 의사가, 메닝그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의 70%는 스트레스에서 온다. 근데 이 스트레스의 90%는 어디서 오느냐? 마음의 미움, 정오, 용서하지 못함, 그것이 스트레스의 90%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신념과 육체 속에 독이 솟아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원한,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요. 용서하면 미움과 분노와 원한은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갑자기 오른팔을 못 들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진단을 받으러 가봤습니다. 거기 가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냐? 자기 친정엄마하고 오랜 세월 같이 집에서 살았는데, 보통 친정엄마하고는 사이가 좋잖아요. 근데 친정엄마가 늘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불편하게 할 때는 그 미움과 분노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을 들어서 엄마를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손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신과에서 치료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어머니를 품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엄마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들지 못했던 팔이 번쩍 들려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분노도 미움도 원한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야 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내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감정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용서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더 속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